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게 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이야기와 병행 구절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엔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내용은 예수님이 미리 6월절에 죽으실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결정합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뭐예요?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12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그날이 며칠이냐면 1월 1일이에요. 왜 1월 1일입니까? 유월절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기도 하고
광복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광복을 하던 바로 그 날, 그날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모든 이집트의 집에 장자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셔요?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신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애굽인들도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집에 피를 발랐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피 아래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삽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겠지만 죽음의 사실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륜적인 또 그런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냐가 그들의 살고 죽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은 1월 1일로 하기로 아예 날짜를 바꿔요. 네. 그날부터가 1월 1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은 1월 1일이 유월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고 6월절이 되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유대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디아스포라가 많았잖아요. 멀리는 로마, 또 저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살았다고요? 보통 한 5만에서 1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그때는 100만 명 정도가 모이고 어떤 때는 많이 모이는 때는 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너무나 좁은 공간에 200만 춘천시 시 이렇게 넓은 말고 그냥 이렇게 시 그 정도의 한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그래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을 죽여 온 민족이 사는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다르죠. 내용은 달라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뜻도 똑같아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하는 것. 그것이었는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 온 민족이 산다. 왜 그럴까요? 200만이나 모였어요. 200만이 모였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던 민중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가 AD 70년에 있었던 것처럼 들어와서 모두 우리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또 바른 정치적인 판단이죠.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43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재앙이 몰려올 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에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죽음이 넘어가고 그게 유월이죠. 유월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유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날이 되고 독립한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하면 이게 뭐에 대한 그림자인지 이해가 되죠. 구약 자체로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이죠.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자예요. 유월절이 모세 시대에 세워졌지만 성경 전체에 유월절이 사실은 흐르고 있어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유월절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 시대 앞에 족장 시대에도 유월절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횃불 언약이라는 걸 주셔요. 어떻게 하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셔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사이로 횃불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지금부터 복된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은 반으로 쪼개져 죽은 그 짐승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쪼개져 죽은 이 짐승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월절입니다.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도 죄인들이에요. 홍수에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왜?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하는 노아 가족의 행동이 뭐였어요? 노아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향기를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고 바친 제사 때문에, 노아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의 죽음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노아 가족도 다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이 보이지 않고 노아만 보이면 큰일이에요. 다 노아가 뭐 어떤 사람이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노아에게 본받을 점, 이런 건 다 사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냥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한대요. 노아 가족들 얘기입니다. 다 악해요. 아담, 하와 이후 인생이 다 악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그림입니다. 유월절의 그림이죠. 이 유월절의 그림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갑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해입고 하나님 피해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뭐 해입히셔요? 가죽옷을 해입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것이 넘어갑니다. 유월절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고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좀 더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바로 그 시작하는 사건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요. 그 안에서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옆구리에 살을 찢어서 그 살과 피로 교회인 신부, 성도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천지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가 신약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그 얘기가 실제로 계시록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으로 구원하시겠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과 완성은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지금 악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가서 스스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제부터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 전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그림자라고 그랬죠?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아래 있을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를 볼 때 터져나온 소리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지자의 눈으로 마지막 선지자들이 쭉 얘기했던 그 마지막 감성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는 유월절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동안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도 먹이고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 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자기 민족을 자기들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런 왕. 그래서 모든 민족과 로마를 굴복시키고 당당하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할 그런 메시아. 위대한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식견이 있어요. 이렇게 정보원들을 붙이고 또 사람들을 붙여서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힘이 일단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와 한판 붙을 만한 그런 재력이나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 쪽으로 붙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에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가진 거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백성들이 따르고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것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자기네 나라를 침공해 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이게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그 대제사장 장로들의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예수는 아무리 보아도 메시아가 아니다. 무슨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러니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역할을 하죠.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원래 출신이 뭐냐면 열혈당원, 제로당 출신입니다. 독립투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칼을 품에 차고 다니다가 로마의 앞잡이들이나 로마 병사들을 찌르고 달아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전혀 로마와 싸울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은 전부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메시아예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추운 겨울날에도 일어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주로 그러셨죠.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진짜 손금이 다 없어질 정도로 빌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어릴 때. 왜 그렇게 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간절히 빌며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신을 감동시켜 내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내 정성을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 뭐예요? 대제사장이 원하는 메시아 뭡니까? 그러나 예수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아주 분노하죠. 그 여자가 향유 옥합 그 비싼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시가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부어버리니까 이게 한 방울씩 조금 쓰는 건데 그냥 병채로 팍 부어버리니까 아니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분노합니다. 왜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제자들이 이 본문이 여러 군데 병행 구절이 있는데 제자들 모두가 화를 내고 거기에 대표격으로 가롯 유다가 말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누가? 가롯 유다가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은 가롯 유다만 도둑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둑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지금 가롯 유다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그 메시아예요. 뭡니까? 예수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예수가 왕이 되실 때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 그들의 메시아가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모두 도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쳐주시겠지.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겠지.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 바치고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다 그거던데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던데. 온 세상이 도둑들의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자기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사실은 거기에서 향유 옥합을 탁 깨서 머리에 붓습니다. 그 비싼 걸. 5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그냥 확 버버렸어요. 제자들도 야 그거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향유 옥합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1000만 마리의 순양 10억 마리를 잡아들이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1000 곱하기 1000 그 얘기예요. 만만에 만 곱하기 만. 그렇게 많은 양의 그 귀한 것,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게 소양 아닙니까? 그거를 잡아들이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개미가 인간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렇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은혜를 어떻게 알았냐? 물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뚝으로 막아주고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져갖고 이렇게 옆으로 놔줬단 말이에요. 그걸 감지를 했어요. 개미가 신묘막측하게. 그래서 와, 이분을 진짜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래갖고 개미들이 인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귀한 것 드립니다. 뭐 드리겠어요? 모르나? 개미가 뭐 먹는지? 네. 뭐 드리겠어요? 네. 죽은 곤충, 썩은 거, 네. 그런 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막 어깨를 피고 막 내가 뭐를 했네 막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향유옥합 얘기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일단.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거예요. 뭘 드려요, 드리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야기를 오늘 쭉 생각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세상 죄를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의 장래는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신 장래. 이 죽음을 위해서 여자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렇다면 이 향유는 뭘 의미합니까? 이 향유는 세상의 그런 어떤 욕망과 욕심, 우리의 죄, 그것과 관련이 있겠죠. 지금 온 세상이 도둑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자들도 도둑이고 거기 대제사장들도 도둑이고 거기에 장로들도 다 도둑이고 백성들도 다 도둑이에요. 저마다 메시아 상을 가지고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은 성공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메시아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뭐예요? 마치 올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의 관점으로 또 뭐예요?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 신부의 관점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 위에 그거를 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 이 모든 욕망, 이 모든 죄를 부어버림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는 이야기, 이것이 향유옥합의 이야기.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의미를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죽음입니다.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향유옥합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이에요. 나의 귀한 것, 이것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그 여자에게는 그게 시집갈 미천이고 지참금이에요. 그 처녀에게 그것은 전부예요. 그것은 나의 가장 귀한 거예요. 나의 우상들이에요. 나의 모든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 모든 죄를 품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욕망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하라.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뭐 책도 많이 봤지만 절대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 여인의 얘기, 자,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목사님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왜 안 할까요?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목사님 혹시 계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여자가 행한 게 뭡니까? 예수께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향유옥합.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욕망을 예수님께 부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당신 안에 새 생명을 넣어주실 것이다. 자, 그 이야기 전하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 내놓으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향유옥합 그거 엄청 씁니다. 정말 잘못된 설교입니다. 또 거기에 또 우리 순진한 또 교인들이 다 많이 넘어가고 많이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대시면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막 줄을 막 그냥 엄청 서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뭐예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근데 그걸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이렇게 뭐예요? 그 이렇게 쪽지 기도문을 적은 쪽지를 그 통곡의 벽돌 사이에다가 하도 많이 넣어갖고 여기는 넣을 수도 없대요. 사람 손이 닿는 데는 넣을 수도 없고 그 직업이 따로 있대. 그거를 그 위에다가 사다리 대여해갖고 저 위에다가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서 기도문을 거기다 꽂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역사하는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 그분들만이겠죠. 그럼 그 목사님이 거의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 우상숭배지 그게 무슨 신앙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여인의 향유옥합 이야기를 안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들었던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36절부터 38절 잠깐만 읽어볼까요? 이게 첫 설교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던 사람이 한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베드로 설교는 그냥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36절로 자 3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통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얘기했어요? 보세요. 완전히 36절까지 그야말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그 여인의 향유 옥합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너의 향유 옥합 내놔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죄사함은 은과 금 지극히 값진 향유 옥합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보혈을 흘리실 때 우리의 죄를 함께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이에요? 회개란 나의 모든 죄를 쏟아 부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죽음의 의미를 알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듣고 또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모든 죄를 예수께 쏟아라. 예수가 새 생명을 주신다. 정말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예, 목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그냥 안목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값진 것을 쏟아 부었을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도둑이잖아요. 도둑들이 앉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또 헷갈리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향유 옥합 이야기, 회개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오늘도 또 날마다 앞으로도 새롭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를 믿고 사나 늘 슬며내 지어라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말은 못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과 물되어지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전히 그것에 마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 선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우리의 향유 옥합 우리의 이 세상의 욕망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온전히 회개로 주님 앞에 부어놓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그 모든 덩어리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시선 다 담아서 주님 앞에 깨트려 버리고 온전히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에서 늘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하심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문교우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